기도 등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일이면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형편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급한 자에게 말씀의 충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병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회복의 영혼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근심 속에 있는 자, 염려가득한 자 하나님께서 그 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사되주
읽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일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나를 충만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날과 병들고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세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기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동정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상상이 상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고 하늘에 올리사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께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하며 그러한 공예와 성과 사랑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을 쌓아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36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살찐 것으로 풍족해 하실 것이라.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나온 죄인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과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는 그 진실이 있는지요.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의 권능 되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찬송을 올리며 영광을 주께 드린다 하노라. 사람의 부정된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오늘도 오히려 나의 외식적인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입술로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 이면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대하고 있을까요? 진정 사람이 가진 그 부정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해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여지며 정직한 영으로 세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은혜라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진정 주께서 거저 주시는 마음껏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물고 있는 자라면 결코 나의 모습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든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나, 그저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은 책임 없는 신자의 태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의 눈물과 핏자국이 있는 주의 걸음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변화해져 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혼미하여지며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더 앞서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야 할 아버지와 주님이신 줄 깨닫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 믿음까지도 주와 우리의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악령의 세력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짜증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빛발을 얻고 감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되어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는 없네요.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주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을 이끌어 오셔서 우리의 남은 삶도 주의 손에 맡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과연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말은 많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찾기가 오히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덜 없는 것처럼 말씀이 너무 많기에 제대로 먹을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귀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쓰러질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종의 그 모습. 내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더냐?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시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드는 종을 기억하시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연한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의 참된 종이 그림이었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적은 공동체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우시고 한 마음 한 뜻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께서 주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저희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들도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이 됨을 확인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선진용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복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떳떳함을 유지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붙드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으로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리마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자필 기록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마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읽은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마태복음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마태복음 9장 9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우리 읽은 구절은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게. 마태복음 9장 9절. 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번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설교 시작부터 왜 이렇게 세 개의 성경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 마태라는 사람의 본명이 따로 있구나. 마가복음 2장 14절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이 있었고 마태는 나중에 얻은 이름이구나. 본래 이름을 보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표의 아들 레위.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는 정말 존경받는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아버지 알표가 아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이 애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빛낼 레위, 사람들의 상처나 흩어진 마음을 합쳐서 연합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레위. 너는 특별한 종교교육을 받아서 한평생 교회 중심의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엄격한 종교 훈련을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지어주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철저한 애국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 봉사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고치시키는 이 지파가 레위 지파. 신명기 10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8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노라. 대단한 지파입니다. 예, 신명기 33장에 가면 또 모세가 레위 지파에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림과 둠민이 너에게 있도다.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예스노를 묻는 그 질문을 할 때 그 답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레위가 크면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나쁜 친구 때문인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돈맛을 알았다.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 돈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돈 자체는 중성이지만은 성과학도 아니지만 여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 돈이 최고구나. 돈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어. 요즘 우리를 닮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로마와 주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주도했던 이 로마와 주를 잡으면 부자가 되겠고 머리 좋은 아이가 얘들아. 오늘 레위족 속은 애국주의자인데 레위는 이 마태는 텍스 콜렉터 세금 거두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세관은 가버나움 국립세관입니다. 가버나움 국립세관. 자, 마가복음 2장 1절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가버나움 국립세관은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리아로 가려면 반드시 가버나움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저쪽 시리아 지역에서부터 레바논 지역에서부터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애국을 통해서 가려면 반드시 이 가버나움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수입품, 수출품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이 텍스 콜렉터, 이 세리는 월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로마가 안 주고 이스라엘도 주지 않습니다. 왜? 삥땅 하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페이가 없어요. 한 달에 얼마도 그게 없어요. 그냥 이번 달에 얼마를 바치라 그러면 세리가 로마에 바칠 것 빼놓고 나머지 자기가 삥땅 전부 자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은 전부 다 부자만 나옵니다. 삭개오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성경에 아주 부유한 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한 마리 지나가고 소가 한 마리 지나갈 때 말과 소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다리 통과하는 브릿지세도 받습니다. 여러분 공물에다가 쇠창살 가지고 쿡쿡 찔러보고
콩이 어떻고 쌀이 어떻고 밀가루 어떻고 막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이거 진품이 맞아요? 이거 밀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세금을 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과하게 붙여가지고 전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가부남 국립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어요. 왜? 첫 번째, 이집트에 능해야 되고 아프리카의 언어에 능해야 되고 국경 근무소니까 국경세관이니까 히브리어도 잘해야 돼. 그리스도 잘해야 돼. 로마 관리가 쓰는 라틴어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실제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사실 마태를 뽑습니다. 신학교에서 마태가 제일 12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4개, 5개를 쓰지요. 그 당시에 세금을 몇 퍼센트 정확하게 매겨야 되지요. 공물마다. 단 하나 오차 없도록 하면서 로마인들을 끝내고 자기가 챙기려면 머리가 비상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점. 돈맛을 알고 신나게 사는 사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 보면요, 때때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죠. 부모들 가운데도 돈돈하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이 자식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이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잃어버리는 것도 상당히 크다는 것. 이 희생에 돈에 투자한 만큼 그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 너무 한심하게 세관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얼마 내가 돈을 벌었다. 머리에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가슴 깊은 곳에는 내가 그래도 레위지파 후손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돈은 손에 들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갈등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내가 한 15년, 20년만 뼈 빠지게 일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돈 벌어가지고 노후에는 내가 시칠리아 섬이나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어느 동네에 가서 그때 사람들에게 내가 버는 돈을 좀 나눠주면서 지내면 나의 평판도 좀 살아나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관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 예수님 소문은 이미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달려가고 싶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한 분인데 자기 마음이 선뜻 열려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립세관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마태가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찾아갔나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의 현장에 앉아있는, 오늘도 내 호주머니에 돈은 얼마 들어온다고 앉아있는 이 매국노를 찾아갑니다. 매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세리가 거짓말 잘하고 빙단을 잘하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요. 세리는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재판에 증인도 세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경멸의 대상자예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유 저 큐레이터, 저 매국노, 여러분 매국노가 제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나를 팔아먹는 사람, 등을 쳐가지고 자기 배를 치는 사람, 이 속을 챙기는 사람. 그래도 나는 계속 하겠다. 예수님이 딱 현장에 갔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자, 됐습니다. 화면 꺼도 됩니다. 이 엄청난 죄에 빠져서 사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는 가슴 속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구절 보고 처음으로 이 소리 듣고 갑자기 일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마태가 들은 적은 있지만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 차례 대내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부를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오더라 할 때 한 번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용수를 좀 튀어나가지고 예수 제자가 됐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착각이지. 여기 적혀있는 시제나 단어의 뜻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가슴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왔지만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어 거절을 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태를 딱 집어먹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부터 내일 좀 해야 되겠다. Follow me. 나를 좇으라. 여러분 나를 좇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 그동안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 너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제부터는 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나를 따라오느라 좇으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이 말 속에는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그러려면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더 이상 나쁜 일 하지 말고 이제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이제 남은 생애를 바치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반드시 너는 너가 앉아있는 그 세관을 박차고 나와야 돼. 거절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 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 아까 보았죠. 28절 봅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시작. 여러분 의사무관은 다른 사람보다 세밀한 안목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마태가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고 생각하는데 He left everything.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자아를 뒤로하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절반만 떼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떼는 게 아니고 전폭적인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래서 he left everything이라는 말하잖아요. 보세요. 마태가 이제는 돈마스로서 쾌락을 느꼈던 이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세간에 이제 있다가 손 들고 나오면서 바이바이, 나는 다시는 너희들과 같이 이제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옛날 삶하고는 나는 바이바이다.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누구를 초청합니다. 세관에서 일했던 가버나움 국립 뭐지요? 텍스 콜렉터를 전부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제 아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동일시의 일입니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 말이에요. 뭐가 똑같으냐?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최대한 낮추었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가 이 테이블에 앉은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는 이 현장은 페어웰 파티, 세리의 삶을 바이바이하는 파티, 동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취임식 파티. 나는 텍스 콜렉터 바이바이 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쫓아 사니까 예수의 제자 되는 첫 번째 취임 파티. 동시에 초청한 세리들에게 뭐라고 공포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파티는 내 친구들이요. 여러분들도 돈돈하면서 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증거의 시위 현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마태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레위인데 마태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준 이름이라 예수님이 이름을 줬다고 말합니다. 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라는 말은요, 그때 튜는요, 영어라는 말이에요. 앞에는 매케할 때 맛은요, 히브리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이 마태예요. 너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 짓는 바로 그 현장에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니까 너가 선물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매주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평생 나는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12제자 이름이 마태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10장에 나옵니다. 마태 10장에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이렇게 이름이 좀 나와요. 그런데 마태를 설명할 때는요,
직업을 갖다 붙이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세리마태.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3절 2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그 다음 세리마태. 세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매국노라고 돌을 던질 만한 정말 증오의 직업인데 자기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죄인 마태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마태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은혜를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요약할게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번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성경 읽고 뭐 살고 이러는데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네, 내 앞에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요 느낀 사람이 있고 한번 느끼지 못하고 한 주간 지내다 50분 계세요. 오늘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앞에 계심을 느끼지 못해요. 원차이 목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를 여러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하나님 앞에 죄의 인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강물처럼 임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 되겠다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말대로서 양 똥똥이나 치우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가지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에 세우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했어. 내가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 세리마태. 난 세리입니다. 속을 열어보면 너무너무 악한 냄새가 나는 자가 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때가 되어서 택해 주시고 주일이면 깨끗이 옷 갈아입고 주일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자까지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
신앙의 희열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정반대 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만들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한 예수 믿고 중간쯤 돼서 쓴 편지예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하면요. 여러분, 나는 12명의 제자가 있으면 그 12명 제자 가운데 밖에 있는 사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I'm the least of apostles. 그래서 자기를 늘 13등, 14등으로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다가요, 예수 믿고 조금 중간쯤 되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성도, 보다 더 마지막에 있는 성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죽기 직전에는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 가운데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계속 자라가니까 자기 속에 죄가 너무 자기 죄가 보이면서 주의를 하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바울 곁에 계세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도요. 독사가 물어서 팔에 물어서 부어야 되는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사도행전 27장 23절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항상 사도 바울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왜? 세리 마태 의식이 바울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한평생 세리마태라는 이 이름을 몸에 짊어지고 산 이 마태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세리마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 세리마태에게 느껴졌던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의식이 점점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신자의 현주소를 세리마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였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그 세리마태의 이 의식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의 자리에 저희들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끽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나의 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퍼지게 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올라가는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손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숙 권사님 이번 수요일 날 시술 받았는데 심장에 박동 수술 받았는데 이렇게 기적같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핵심은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속히 빨리 회복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54장님 예측도록 마치겠습니다. 세리마테 이번에는 세리의 자이름을 넣으십시오. 세리 원차이 세리 각자 넣으십시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리 한평생 이 이름 부르면서 사시면 마태가 받아들였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을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